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위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47절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삶을 그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죄라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염려는 우리의 습관이 습관. 제가 어제도 저 전라도까지, 그것도 부안이다, 부안, 전라도 저 부안까지 갔는데 얼마나 우리 신학교 학생이니까 목회대학원의 학생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저를 만나기를 소원했던지 어제 한 5시간 신앙 상담했는데 사실은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내용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제가 5시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멀리 갔다 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의견 주고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참 고맙다. 내 말,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5시간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까? 이건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지금은 이 말 주는 자, 이 말을 받지 않으면 그때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심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근데 그 말이 반드시 그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복합터미널에서 대인 복합터미널 내려가지고 이제 전라 쪽에 가기 위해서 호남선을 타기 위해서는 서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택시기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하면서 얘기를 한대요. 처음에는 뭐 바로 복음 못 전하죠. 아무리 제가 손님이지만 좀 하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나하고 거의 같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분이 이런 자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분은 불교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뭐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노조에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냐고. 우리 불교도 부처님 불교도 그냥 평안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다. 절대 불교 내세 얘기하지 않는다. 저번에 제가 법륜 스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나와서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어제 갔던 그 전사님 남편이 이제 제가 갔더니 정말 그분이 안 오는 줄 아는데 남편이 참여하셨어요. 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그 남편이 아주 반갑게 맞는데, 원래는 그 전사님의 목사님이 와도 이 남편이 안 나타난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왔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하니까 이분이요, 한 반쯤을 믿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반가워서 고마웠어요. 예. 제가 손잡고 고맙다고 하고 내 간증을 조금 했더니요, 이분이 쫙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은 이분이 예수를 곧 믿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신다고 믿고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믿음은 좀 약할 수도 있고 좀 방할 수 있지만은 대단히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에스라 10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다시 본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그들이 뭘 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결혼하지 말라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은 그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가슴이 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를요 적당히 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이방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복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학자, 목사님들의 많은 해석은요, 마음을 열란데 그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말씀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에스라서 10장을 꼭 보세요. 집에 가서 보셨어요. 지금 뭐 보지 마. 야, 유대인들이요 대단한 결단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돌아가면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돌아선 데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돌아서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 저는 어제 전사님 만나서 두 분 만나가지고 건매만 들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주 뜻대로 살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오히려 제가 눈물이 날 만큼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이, 이런 귀한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가족들 문제입니다. 제가 가족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 1시간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면 긴데요, 5시간 얘기해. 5시간. 근데 그분들이 듣고 다시 오는데 또 전화로 하는 거죠. 목사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권위가 실추된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권위를 인정합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스승,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인정됩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주의 종의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권위가 실추됐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권위보다 자기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따는데 부모님보다 자기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정말 물러서면 안 됩니다. 되게 힘들 때요, 하나님 붙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려고 그들이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는데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니까 그 권위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 권위의 결정판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자에게 주어질 최고의 결정이 영생이란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광, 그걸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7절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내가 온 것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이르거든 친히 명령을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 선택의지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나오면 영생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여러분 굴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명령 앞에서 순종보다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된 그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왜? 이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어제 갔더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 이제 이 찬양 반주기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찬양 내용 이런 거,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보면서요, 왜 슬퍼합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왜 못 맡깁니까? 나 슬프다고 하지 말고요, 그 내 슬픈 이 일들을 주님 하시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내 삶의 감정에 도취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한대요. 사실은 그거 정확히 말하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돕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내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누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그렇게 살다 하지 않았어. 여러분, 몸이 아무리 아파도 끌고라도 나와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 일나니까요, 사실 새벽에 나오고 싶지 않아. 안 내려가고 싶어요. 좀 쉬면 좋겠다. 좀. 그런데 내려와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계단 내려오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몸과 마음도 주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굴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요, 내 자아를 딱 쥐고 있어요. 이걸 주님 손에 딱 맡겨야 되는데요, 내 자아를 쥐고 있어요. 사업도 내가 쥐고 있어요. 자녀도 내가 쥐고 있어요. 내 삶을 내가 지니까요,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지만 끝날 때 염려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쥐고 있기 때문에. 주 옆에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이 아침에 주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믿음을 달라고. 건강도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다 내려놓는 느낌을 가졌어요. 아,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기쁘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영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으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손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본문으로. 예, 가서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짐들을 지고 있으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요, 믿음으로 맡겨놓으십시오. 주여, 제가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약된 것들, 죄는 모양이라 버려졌으니까 딱 버려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와 같은 결단이